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주님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평안이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는 말씀에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할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거룩한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평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내가 바라는 평안과 어떻게 다를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내가 바라는 평안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평안이 어떻게 다른가에 관심이 맞추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 내가 원하는 평안과 어떻게 다를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답이 탁 들어오는 게 뭐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 그럼 내가 바라는 평안은 무슨 평안일까 돌아보니까 나는 지금 세상이 주는 평안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평안을 바라는데 다 그냥 평범하게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바라는 평안은 전부 다 세상이 주는 평안만 바라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전부 그냥 세상이 주는 거.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 뭔지, 신앙의 기본이 뭔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로 똑바로 우리가 좀 뭔가 의식하고 비교하여 생각하면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 심각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본질이 다른 거네, 이게. 좀 더 깊이 돌아보니까 이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네. 이거 깨달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근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네,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게 이 땅의 육신의 것뿐이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런 걸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데, 주님이 주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데, 근데 우리는 보면 바라는 게 전부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만 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깊이 생각하고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근본 우리의 신앙관이 바르게 설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복이 뭡니까? 성도의 최고의 복.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바라는 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최고의 복이래요, 성도에게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최고의 복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나의 평안이라 말하고, 그 평안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그런 평안이 아니야. 성도에게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평안의 복인데, 그 평안의 복이 세상 것으로 누리는 평안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근데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의 복을 바라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최고의 복에는 관심 없잖아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 달라 그러지 않고,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게 아닌 세상으로 인하여 주는 평안의 복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그거 말고요, 이거 주세요. 그거 말고요, 물질 주세요. 그거 말고 건강 주세요. 그것 말고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그런 거 구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될 건, 아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똑바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원하는 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게 더 복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거, 그 복을 사모하여 구하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을 사모하여 구하는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얼마나 그의 나라와 내가 뭘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어드리고 주를 위해서 얼마나 큰일 한다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날부로 이룰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하라니까요. 구하라니까요. 네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구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도록 구해라.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그 뒤에 오는 게 우리에게,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구하는 것, 너희를 필요로 하는 것,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건 너희가 힘써 구하는 것보다 더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구하면. 근데 우리는 자꾸 돌아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네. 내가 원하는 것만. 이게 우리의 근본적으로 신앙관을 바로 해야 될 기본적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된 걸 가리켜 가치관이 변화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바로 된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벌써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돼 있어. 달라지게 돼 있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옆 사람이 먼저 한다? 벌써 하는 짓이 다르다? 왜? 마음이 거기다가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요? 진짜 간단한 거예요. 보면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사고방식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왜? 마음이 거기다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거기다가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건 왜 거기가 있어요? 그걸 더 좋은 것으로, 그걸 더 소중히 여기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벌써 하는 짓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뭔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뭔지를 알고 그거 구하는 사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거 구하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걸 구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먼저는 기본적으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복음이에요. 예. 그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거지만,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너희에게 행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행하는 것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행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대가니까, 그거 얻으려고 힘써라. 세례 요한에부터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 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그걸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복음에 근거한 합당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돌이켜보면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가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영원한 생명, 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것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인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건 관심 없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잘 되고 그냥 육신의 것으로만, 그것만 관심 가지고 그거 달라 그러니까 그건 복음에 역행하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구하는 동기가 바르게 되어져야지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에다가 복음을 우리 삶에다가 대입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적용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동떨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복음을 위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아닙니까? 그걸 대입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은 주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면 평안이 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평안 주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복음의 진리대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건 관심 없고 다른 거 구하며 사니까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구해봐야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매여 살고, 그것 때문에 내일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착각하며, 거기엔 절대 평안이 없단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인생을, 짧은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안하게 사는데,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게 뭔지, 복음이 뭔지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복음과 역행하는 것만 구하고 앉았고,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거 소중히 여기고 그거 사랑하고 그 위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복음의 평안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복음부터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면 복음부터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부터 똑바른 기본적인 게 설정이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과 동떨어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면 하나님은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되지 않게,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들을 활용하라고 주시는 게 육신의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는 동기와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것 주시고 우리도 육신의 것이 필요하고 육신의 것 구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목적과 동기가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복음이 뭔지를 먼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 아, 복음은 영원한 생명 얻는 거구나. 복음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구나. 그걸 준비하며 사는 거구나. 그게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구나. 이걸 똑바로 알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그건 따로 제껴놓고 내 육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나 육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이렇게 구하면 이건 복음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기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복신앙. 이러니까 다 거기에 쫓아가다가 신앙이 변질돼 버리고 영혼에 관심도 없고 복음에 관심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무지하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상이 뭔지, 예수 믿으면 됐는데 뭔 상이요? 개념이 안 잡혀 있어. 하나도 관심도 없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절대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안 돼요. 복음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복음에 근거한 평안이 우리 속에 있겠어요? 욕심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변화시켜야 돼. 그게 있어서 그래야 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복음이 나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는 거. 그게 복음 안에서 변화된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거.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는 먼저 뭐예요? 복음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부터 출발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바로 알아서 그 복음에 합당한 걸 구하는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결과로 오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란 말입니다. 이 평안 누리고 있으면 세상 것들로 때로 부족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지 못하니까, 세상 것 가지고 잘 되고 못 되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요. 내 속에 평안을 뺏어가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복음에 합당하게 구해야 할 건지 뭔지 몰라서 엉뚱한 걸 구하고 있으니까 누려줘도 만족이 없고 그것 때문에 눌려 살고 그것 때문에 죄짓고 신앙 변질되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어느 분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뒤로 아무 일이 없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만났는데 그 뒤에 아무 일도 없냐? 그 아무 일이 뭐예요?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인생이 뭐가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 변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뒤에 아무 일도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신앙 삶의 모습하고 똑같다. 똑같이 육신을 먹을 것만 걱정하고 욕심 부리고 그것만 위해서 산다.
그 예수 만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 못 만났네. 아직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네. 그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복은요, 우리 복음의 가치를 똑바로, 복음이 뭔지를 똑바로 아는 데서부터 출발된단 말이에요. 아하, 복음은 그거구나. 아, 복음은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다음 세상 주시려고,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여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부터 인간에게 육신으로 이 땅의 가시엉경귀 속에서 먹을 것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며 고생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인생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선결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예수가 먼저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를,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비된, 마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의 배경에 그런 모든 먹을 것들이 풍성한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그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다 먹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도 에덴 동산 쫓겨나지 않았으면, 비록 영원한 생명은 없을지라도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편안하게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쫓아내시지 않았다 그래 봐요.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렸어. 본능적 욕구 가지고 살아 그냥. 그렇지만 에덴 동산 안에 있어. 거기에 모든 먹음직한 과일들부터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신 거 편히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영생은 없는 것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만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까지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영생을 얻으면서 에덴 동산에서도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건 하나님의 형상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그 인간이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생명을 회복하는 것으로 회복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2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에덴 동산, 거기서 우리가 영원한 누릴 수 있는 것, 그걸 이 땅에서 준비하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이 뭔 줄 알았으면 우리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알았다. 이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다. 그거 준비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주님이 평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서 오는 평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사는 데서 오는 평안, 그 평안을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준비해 놓으신 각종 필요한 것들처럼 우리가 그 복음의 본질에 그 평안을 추구하며 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예비해 두신 걸 알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살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욕심 가지고 살 필요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실지 우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게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회복되어져 살아가는 삶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예비해 두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것들요, 그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면 우리가 뭘 걱정하면서 삽니까? 어린아이들이 적금 드는 거 봤어요? 어린아이들이 내일 먹을 거 떨어질까 봐 오늘 먹을 거 몰래 어디 감춰놓는 거 봤어요? 복음 안에서 살면, 복음의 본질을 알고, 아, 복음은 이런 거구나, 복음을 접한 자답게 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답게 살면,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중나는 새 봐라 들의 배 카페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기만 하면 돼.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란 말. 그냥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만 맞춰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평안의 실체가 뭔지, 이것부터 바로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거 소중히 여기고 그거 구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다. 그럼 주님이 알아서 주시게 돼 있어.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환경으로도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는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시고 위험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때로는 위험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소중히 깊이 알고 더욱 의지하는 계기 만들어주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신앙의 원리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심의 원리를 우리 육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유해서. 내가 지금 육체의 주인이에요. 근데 이 육체는 지금 주인의 생각을 몰라. 이 육체를 다루고 있는 건 주인인데, 그러면 내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내 육체에다 주사바늘 찌르면 육체는 뭐라 그러겠어요? 주인 원망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아프게 하냐고. 왜 가만히 있는 놈을 자꾸 아프게 찔러. 왜 찌르냐고. 육체가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에? 병 걸려 낫게 하려고 수술하면 그냥 맞추셔놓고 찢어요. 육체가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육체는 가만히 쉬고 싶은데 가만히 두질 않아. 일시키고 뭐 공부시키고 뭐하고 그냥 육체가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주인한테. 왜 불평하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육체 건강하게 하려고. 너 육체 건강하게 하려고. 너 육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게 살라고. 근데 육체가 우리 이 육체의 주인은 우리 생각을 모르면 어떡하겠냐고요. 엄마하면 불평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생겨지는 모든 일들이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 알고 보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유익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 우리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에? 하나님이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되게 하려고 그러면서 뭔 짓 하고 앉았어요? 잘 못될 짓만 하고 앉았네? 내비둬 버리면? 주사 맞으려고 하면 싫어요. 아픈데 왜 맞아 내가? 싫어요. 안 맞을래요. 수술 왜 해? 안 해요. 아픈데 왜 해? 공부 왜 해? 안 해요. 나 편한데. 내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육체가 편한 거예요? 육체 병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길로 지가 가고 있어요. 편하다고. 지금 당장 편하다고. 그 길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멋대로 살게 내비둬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잘 되게 하려고. 때로는 병 관리 않게 미리감치 주사도 맞게 하고, 먹기 싫은 것도 억지로 먹이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게 하고,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하게 하고. 나 오늘 하루 편안하게 좀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고 싶은데 그냥 일어나 안 돼. 육체를 위한 우리의 생각을 육체가 이해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걸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응하며 따르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순응하며. 내 육체를 사랑해서 육체의 주인이 육체 건강하게 하려고, 육체 유익되게 하려고 괴롭고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순히 따라가야지요. 주사 맞으라 그러면 주사 맞고, 수술하라 그러면 수술하고, 해야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건데,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에 조금만 어렸으면 돌아서 버리고, 조금만 힘든 걸 불평하고 앉았고, 유익을 위해서 뭐 하라 그러면 조금 귀찮으면 안 한다 그러고. 이게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면은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빔이 알아서 하시겠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모르지만 따라갈게요. 왜? 하나님이 가는 길이 뭐 나보다 더 정확하고 더 멀리 보시고 더 행복하게 하시려고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는데 뭘 못 맡겨요. 뭘 못 맡겨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된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해가는 걸 자꾸 역행하고 앉아있으면서, 그 역행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도 모르고, 잠깐 있는 육체만 편하려고 조금만 힘들면 관둬버리고. 육체는 사실 다 지금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요, 우리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라고 이거 기회로 주신 건데, 육체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살지 않는 육체는요, 이건 하나님 앞에 헛된 육체예요. 이거는 허망한 육체예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진리가 들어있는 예화 하나 소개할까요? 이소부와 같은 얘기. 소가 어느 날 꾀병을 부리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소는 뭐 일하기 위해서 일 시키고 밭 깔고 논 깔고 뭐 그러기 위해서 주인이 부렸지, 뭐 어디 뭐 돈 벌어서 그렇게 사육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일 시키는 게 더 많아. 소가 어느 날 꾀가 나가지고 주인이 아무리 막 때려도 움직이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하고, 주인이 일 시키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가지고 그냥 두어놨어. 소는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어. 외양간에서 주인이 때려도 꼼짝도 안 하고 죽여라. 그런데 주인이 며칠 동안 소를 더 때리지도 않고, 뭐 이놈의 소하고 욕하지도 않고 가만 내비두니까 소가 궁금했어.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걔한테 소가 물어봤대. 궁금해가지고, 이러면 주인이 막 나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때리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가만두고 있어.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대. 야, 주인이 뭐 나에 대해서 얘기 안 하대? 걔가 하는 말, 아니 아무 말도 없던데? 아무 말도 없던데?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보니까 백정하고 무슨 얘기하대? 백정이 뭐예요? 소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 그러잖아. 저거 언제 잡아먹을까 의논하대? 그 말 아니에요. 소는 가만 내비둬 놓고, 소 더 이상 두들겨 패고 일 안 한다고 막 먹이 안 주고 이게 아니고, 백정하고 어느 날 주인이 얘기하고 있더래.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누리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 자유 누리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내 영혼을 내 스스로 멸망시키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 받을 길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았잖아요. 복음이 뭔지 알았잖아요. 그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희생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게 날 유익되게 하는 건데요. 육체로 말하면 나 건강하게 하려고 지금 주사 놓는 건데, 나 건강하게 하려고 수술하는 건데요. 기꺼이 순응해야지요. 근데 조금만 아프면 안 돼요. 우리 복음의 본질을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진짜 힘들지 않아요. 복음의 본질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뭔지를 알고 나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힌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복음의 진리에 나를 대입시키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그 복음을 내 삶에 대입시키기 위해서 이거예요. 학생들이 공부 뭐하러 합니까? 공부하고 나서 박사학위 따고 나서 집에서 앞치마 들어가 밥이나 하고 앉았으면 공부 뭐하러 한 거냐고요. 공부한 것 가지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출세와 행복을 위해서 대입해야지요. 활용해야지요. 활용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앉아가지고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 삶에 대입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을 내 삶에 대입시켜 나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복음을 내 삶에 대입시켜 나가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 복음의 본질을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하는 일은 모든 일이 다 복음을 위한 것이 되게, 복음에 유익되게, 이건 복음에 역행하는 일이야? 그럼 하지 말아야지요. 아무리 육체가 편해도요. 아무리 육체가 즐거워도 그게 복음에 역행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상받는 걸 가로막는 짓이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물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복음에 맞춰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연약한 육체 가지고요. 그러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복음의 진리에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것도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넘어져도 하나님이 넘어지는 걸 통해서 복음 안에 더 견고한 믿음의, 겸손의 믿음의 사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복음의 본질의 진리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가치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복음에 나를 맡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책임지시는 거죠. 부모가 어린아이 붙들고 가듯 가다가 자빠져도 부모가 다 또 안아주고 약 발라주고 때로는 꾸짖어 훈계하는 것까지도 잘 되게 하고. 근데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똑바른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도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가다가 자빠져도 하나님 또 찾고 또 붙들고 복음의 본질만 바로 인식해라. 그걸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결단만 있어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이거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강권으로 끌고 가요. 근데 이거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두드린다는 거예요. 네가 거절하냐? 그럼 할 수 없다. 너로 영원한 복을 주고 너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길 원하는데 네가 거절하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우리 거절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대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갈 수 없어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주께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내 인생 주님 맡깁니다.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끌고 가시기 시작해. 때려서라도 끌고 가셔. 때려서라도 끌고 가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맡김의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확실한 맡김의 결단 없이면 하나님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그게 진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편한 걸 알아. 나도 알아.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 안 돼. 누가 편한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육체로 살면서도 편한 거 알잖아요. 편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면서라도 일하러 나가잖아요. 피곤해도 할 수 없이 직장 잘릴까 봐라도 나가야 되잖아요. 짧은 인생은 그렇게 순응하여 그렇게 잘 살면서
짧은 인생을 할 수 없이 남 눈치 봐가면서라도 억지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나를 부르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울면서라도 따라가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안 맡기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내 생명에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이거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깨달아 보십시오. 세상 일보다 더 울면서라도 따라가야지. 안 그래요? 울면서라도 따라가야죠. 응? 다리 몽둥이 부러져서라도 따라가야죠. 야곱처럼 한두표 부러지고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죽을 때까지 늘어져야죠. 어딜 못 따라갑니까? 그게 내 영원히 살 길인데. 육체는 싫어요. 육체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안 따라가면 내 영원히 멸망당하는 건데, 영원히 하나님 앞에 상이 없는 건데, 나를 복종 쳐서 복종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기분대로 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신앙생활도 뭐 내 자유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망하는 길 가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내비둬 버려요. 그래 가라. 가라 할 수 없다. 하나님도 못 붙잡으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확실하게 맡기면 자빠져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잘못해도 때려도 하나님이 때려서 끌고 가시고, 그냥 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맡긴 사람은, 진짜 복음의 본질을 알고 뭘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만 바로 설정해 놓고 나면 마음으로 다스리시고 환경으로 다스리시고,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왜? 너 나한테 맡겼잖아. 맡겨놓고 이제 와서 무슨 말이 많어? 하나님이 끌고 간단 말이에요. 안 맡기면 아니에요. 안 맡기고는 절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누릴 수 없어요. 못 누립니다. 맡긴 사람한테만 허용된 평안이에요. 내 속에 평안이 없는 건 맡기지 않아서 그래. 맡긴다고 24시간 평안이겠습니까? 아니지만 맡긴 사람은 평안이 없을 때 주를 찾는다니까. 맡긴 사람은 평안이 없을 때 주를 의지하고 주께 소망 둔다니까. 그러면 조금 지나면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평안의 복은 맡긴 자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 평안의 복은 이 땅에서만의 평안의 복이 아닙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잠깐 누리는 평안의 복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의 복까지 하나님이 주시기로 맡기고 작정한 사람, 이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따라갈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건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내 인생에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다. 예수 헛 믿었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괴로우나 즐거우나 힘들고 어려워도 뭐 그렇다고 다른 거 없어요. 뭐가 갑자기 뭐 한순간에 뭐 이루어지고 그런 거 없어도 삶의 생활에서 느끼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내 본능이 알아. 그 정도 되고 나면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줄 아시니까 나도 모르게 힘들면 하나님 먼저 눈치 보게 되고, 하나님 먼저 의지하고 찾게 되고, 거기서 평안 얻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만족하려고 그러고, 도망갈 생각 안 해. 하나님 품에 떠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수단 방법으로 찾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은 말 그대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구하지 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구해라. 주님이 평안 주시게 해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평안이다. 이걸 위해서 살아라. 주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 평안 원하는 자, 신청하는 자,
결단하는 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도주와 저를 와서 살아 저절 값없이 살아 와라. 오는 사람만 살려고 오는 사람만 그럼 내가 값없이 줄게. 오는 사람만 내게로 와라. 저절 살아. 포도주와 저절 살아 와라. 오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니에요. 그 평안의 소중함과 복됨의 복음의 본질을 알고 주여 그거 주세요. 나도 그거 위해서 살게요. 이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잘 깨달아서 우리 정말로 주님께서 주는 평안의 복이 얼마나 복된 건지 그러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는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똑바로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잖아요. 복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는 게 복음, 그것 때문에 주신 게 복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거 위해서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거 똑바로 아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아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평안의 복, 없어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복,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평안의 복, 이 복음의 본질을 다루 사는 건 주님께 맡겨 사는 거다.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거다. 주님 따라가며 사는 거다. 주께 소망 두고 사는 거다. 깨닫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평안의 복을 우리가 주님께 사모하여 그 소중함을 알고 맡기고 구하는 것으로 행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